2021년 3월 28일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찬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했고 두려웠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또 지난 3월을 되돌아보게 보면 고마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는 더 많이 불평했고 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은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나의 결정과 나의 결단으로 십자가에서 더 멀어졌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제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34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 또 새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하십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나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하려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하래라. 기쁘게 나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하나님께 하려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은 예배를 대표해서 공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시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단순한 말씀에 우리가 죄를, 사망을, 육신을 붙든 채 천국에 갈 핑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을 성령께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성령께서 육신에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생명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삶은 오직 사망이요 육신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정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소원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귀와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큰 빚을 진 자들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에서 해방되고 승리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어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여, 주님의 기쁜 뜻대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성령 가득한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2장, 새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환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저 실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파라과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한 부모님들과 함께 이 파라과이 땅에 와서 어린 날부터 젊은 날부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한국에 남아있고 또한 미국에 있는 그러한 여러 자녀들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이때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가족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교우들, 안타까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속히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 가운데 온 가족이 말씀에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연로하셔서 이렇게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그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문안하시고 교제하시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또 축복하시면서 문안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기업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가 속한 빌랴 엘리사 시 행정명령에 따라서 지난 주일 3월 20일부터 30일간 교회 안에서 모든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토요 급식 사역도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특별히 이 빌랴 엘리사 씨는 다른 시는 그렇지 않은데 빌랴 엘리사 씨는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행정 명령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역도 공원이나 또 길거리에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 급식 사역도 중단되었습니다. 4월 넷째 주일까지인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서 이제 그때가 되면 좀 코로나가 호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별 목회자 세미나가 올해 들어와서 먼저 엔카르나시온 또 산페드로 지역 마쳤고요. 이제 4월 25일에서 26일은 프레시덴테 프랑코 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와 생필품 전달을 그 지역 목사님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순서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복음서를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일 중에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권위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약 속에 있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갖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항상 우리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나의 지성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주께서 가신 그 길, 또 주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도 장담을 하십니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기록된 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장담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장담을 하시는 것이고, 베드로의 장담은 그야말로 육적인 장담입니다. 어떤 어떤 자기의 그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말씀을 근거로 또 결심하고, 만약에 말씀이 근거가 없다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혈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영적인 권위와 영역이 없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인용한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가 붙들려 죽는 현실이 양떼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따라서 양떼들은 위험의 형편으로부터 도망쳐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내용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같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십자가 사건에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역사를 근거로 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 흩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흩어진 스가랴서에서 이 흩어진 양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제 다 흩어질 것인데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3분의 1이 남아있는 그들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서 적용해 보면 한두 달 있다가 끝날,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리실 만한 물가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러한 상황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준비함은, 영적인 준비함은, 깨어 기도함은 꼭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이 기간이 대충 넘어가겠지. 성도는요,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 있죠. 제가 오늘 바로 이웃 브라질 그 국가에서 오늘 하루 사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자들의 숫자를 봤더니 3,600명이더라고요. 3,600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파라과이도요, 요즘 사망자가 40명, 50명 계속 나옵니다. 또 매일 2,000명 이상씩 매일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남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살아남은 자가 나의 어떠한 행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연단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예전에는 목자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고 흩어지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자로 태어나게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9절 말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불 가운데 던져진 자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받은 자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예전에는요, 정말 어떻게 해서 정말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연단받고 시험받은 자들이 어떻게 변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여기시며 백성된 자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요,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비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포부가 있으세요. 이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아직 이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약속대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참된 주의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정말 일자무식인,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냥 이 육의 세상에서 자신감으로 무장된 이 젊은이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장소가 갈릴리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 갈릴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어떤 제자들이, 준비된 제자 하나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정말 완전히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것으로만 무장된 그 젊은이들을 부르셨던 그 장소,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활하신 몸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곳이 어디냐 하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무너져야 할 육신의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 바로 그 완전히 육의 세계였던 그곳에 내가 부활을 해서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부활의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주의 나라는 자기의 신념과 자존심과 힘으로 세워졌던 바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부활을 체험한 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파라과이입니다. 또 저희들이 우연히 파라과이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은 40몇 년 전에 이미 여기 와 계셨고, 또 어떤 성도님은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 다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이때에 이 파라과이 땅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해석해 보면, 복음 안에서 해석해 보면, 오늘 나를,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파라과이에 있는가? 여기가 바로 갈릴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오늘 이 2021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왜 우리가 파라과이에 있는 겁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주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내 자존심과 내 신념과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존재들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십자가 밑에서 다 떠나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네들이 정말 세상의 것으로만 충만해 있었고 세상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넓혀갈 그 땅에 지금 모이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갈릴리에 먼저 가리라.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이 코로나 코비드-19 시대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으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이 파라과이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파라과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파라과이에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존재로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또 이어지냐면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파라과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이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그 땅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는 코비드-19라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정말 얼마나 정말 수백 개의 관이 놓여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요, 정말 세상적인 땅이었습니다. 어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이, 거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다른 말로는 디베레라 그러죠. 디베레아 호수. 그런 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거기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코비드-19 기간에 두려움에 떨고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뭐예요? 그러면 주님 혼자 거기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홀로? 아니죠. 너희들도 분명히 올 것이다. 너희들도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입은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이 코비드-19라는 이와 같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이러한 땅에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벅차지 않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벅차시지 않습니까? 모르지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처음에 불렀을 그 제자들과 오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다시 여기서 모이는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파라과이 땅에서 코비드-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뛰는 가슴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펼치실 이 복음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자기의 육적인 힘으로 살았던 곳이 이 갈릴리예요.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이 상황 가운데 파라과이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한 후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5장입니다. 535장, 또 새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특별히 이 찬양하실 때 코비드19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2021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에 파라과이로 저희들을 보내시면서 미리와 이 땅에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동력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